여호수아 세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었는데, 사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어쩌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그 짧은 거리를 그들은 무려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고 20세 이하의 2세대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모세가 죽은 때입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는 영적으로 율법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한다고 할 때,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어떤 큰 그림,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도자 모세가 바로 이 요단강 앞에서 정확하게는 시팀 어떤 지역, 그리고 모압 평지,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영을 구축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해 드릴 테니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한 얘기는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굉장히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해온 그가 이렇게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건 너무도 당연할 것이에요. 이 모세와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세에 비해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물,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실로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는 본래가 레이지파,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인물이고, 그는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영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파라오의 아들 람세스가 있는데 이제 모세하고 거의 비슷한 동년배처럼 이렇게 함께 형제처럼 이렇게 성장합니다. 사촌지간이죠. 형식적으로는 성장하는 중에 그 람세스가 이제 장차 파라오의 이제 직계 아들이니까 왕이 될 때인데, 늘 이렇게 청년 시절부터 모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왜? 모세가 너무 뛰어나고 출중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하니까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니와, 이 파라오가 한 번은 이 모세에게 나는 네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는 내 핏줄이 아니니 안 되겠지, 그런 장면도, 그건 모세가 그 당시에 얼마나 출중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용기 있고, 그리고 그는 리더십 있고, 판단력과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지켜본 이 모세의 모습은 그 제국 파라오 앞에 가서 지팡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외쳤던, 그리고 수많은 이 기적을 일으켰던, 홍해를 갈라버린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고 여호수아의 어찌 보면 치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것일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전쟁은 자신이 했지만 전쟁의 성패는 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의해서 결판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에 비해서 늘 그 그늘에 가려서 별로 존재감이 약한 그런 인물인데 모세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 출중한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늘 때로는 분노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이 연약한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법한 것도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민수기 11장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을 모세가 질투하고 시기하여 저들을 말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큼 그런 매우 평범한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죽자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참 적절치 않은 시점인데 첫째는 지도자 그 출중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고 약해져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은 이 추수할 이 시즌이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그 우기 때라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하는 점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이 다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거니와 지금 내려다보이는 저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굉장한 대단한 그 당시에 정복하기 어려운 성인데 그런 성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자기가 그저 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뭐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을 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의 얘기고 모세가 버티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른 지도자가 있을 때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이 성들을 정복하고 이 전쟁을 치룬다는 것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 뭐 제대로 변변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과 함께 저 여리고성 같은 저런 성들을 정복하며 전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 것이죠. 그 당시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 그 성터 입구에 가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전 7,000년에서 10,000년 전에 형성된 인류 최초의 도시.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이 철옹성이라고 이름이 알려질 만큼의 성이었던지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래서 외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벽은 높이가 7m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의 폭이 14m였다는 거예요. 11m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1m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쌍두마차가 서로 비껴갈 수 있을 만큼 성벽 위에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성이거니와 안쪽에 있는 이 내벽의 높이는 14m였고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는
하셨을 때, 이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관리들,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는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3일 안에 이 성을 정복하러 들어갈 터이니 너희가 준비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는가? 정복하기가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분위기도 좋지 않은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라는 이 사건,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이 비전이 무엇인가, 부르심, 이 사명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는 점검해보고, 그런데 그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또 어떤 소망, 목표, 이것이 성취하기에는 상황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복하러 들어가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꿈이 무엇이고 이 사도행전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 점검하고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 마곡 땅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 사도행전 교회는 이 마곡 땅에 직장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는가?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곳에서 24시간 기도의 집이 돌아가면서 이 책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와 이곳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요람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런 분명한 이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주님에게 물을 때,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는 올라가 치라 하셨을 때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 안에서 적들은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 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본래 이 공성전을 할 때는 적어도 적의 숫자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을 갖추어야 되고, 손자병법은 적어도 공성전을 치르려면 3개월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 3일만 후에, 3일 후에 진격해 들어가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성전은 아마도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일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가이드에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15세기 공성전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주전 27년에 제국이 세워진 이래 1500년 만에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마지막 무너지는 그 전쟁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성전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이게 융성해 가지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 공성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무기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공성전이란 본래. 그리고 안에서 지칠 대로 지치면 그때 이제 그야말로 공성포를 쏘아가지고 또 불을 던지고 해서
무너뜨리는 건데, 여러분 이 콘스탄티노플 그 성이 무너질 함락될 때 그 안에 7,0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밖에는 1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다가 결국은 이 1453년 5월 29일 날 드디어 이 함락이 완전히 되고 1500년 동안 유지됐던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이미 전직 무너졌고 동로마 제국마저 무너짐으로써 전쟁이 끝이 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렵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3일 후에 진격해 들어가겠다고 이런 선언과 이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많은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사실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미도 종교 개혁자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놓아버리고 등한히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거니와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주야로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우리 소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에게 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될 때 그건 이미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레마의 음성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칼이요 불이요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언약이 되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했는데,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광야에서 레바논에서부터 그리고 강 유프라테까지 이르기, 그리고 해족속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대 지중해까지 모든 땅들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그 말씀은 영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이미 영이 되고 그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일 후에 진격하겠다고 바로 선언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이미 이 정복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상황 앞에 잠시 그가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이미 이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 특별히 하나님의 정복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복하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복할 수 있는가? 정복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너는 그 땅을 보기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민수기에서 모세가 그러면 저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민수기 1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이므로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전에 보았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이전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자 그들은 이전의 제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도들,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전에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드나들면서 선교팀들 찾아다녔을 때 일입니다. 한 번에 카자흐스탄에 갔는데요. 이 나무 밑에서 보니까 한 7, 8명의 소년들이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 아이들이 진지한지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요, 그 아이들이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같이 옆에 최천 선교사님하고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최천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나이가 몇 살이며 몇 학년이냐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6학년들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들인데 7, 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너희 지금 뭐를 했느냐 물었더니 셀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셀예배. 그래서 셀예배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언제 오는 것이냐 물었더니 성령의 기름 부심은 복음을 전하려고 나설 때 그때 임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했더니 자기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리더 아이 하나가 선생님한테 배운 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나서고 스타트를 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온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 우리 손을 들고 이렇게 있던데 그럼 또 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면 소년들이라도 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떼어 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복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여호수아 안에는
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의 사람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그는 이미도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갈렙과 함께 이 땅은 우리의 밥이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탁월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그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보편적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란,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것,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작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고난도 작게 볼 수 있는, 적도 작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정복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달라고,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필요하다면 이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쩌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불가역적, 비가역적 시간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늙음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싱귤레리티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극점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최고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노인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두커니 있다가 그런 세월을 맞이하지 말고 늘 깨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 어떤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찬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어주셨을 때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는데, 그 점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제 피곤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숙소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 하나님의 성막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럼 회막 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운 현실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숙명여대 총장들 중에서 그야말로 이 레전드 그런 총장인데 바로 이경숙 총장이라는 분입니다. 13대, 14대, 15대, 16대 무려 4대를 총장을 연임한 분이신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총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을 때, 추대가 됐을 때 이제 학교를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자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학교 정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숙대의 정문이 3개인데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1차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3억 원 정도 견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00만 원씩 헌금할 30명을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 교회에 기도를 들었는지 한 사업가가 다가와서 총장님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3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기부금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거기에 좀 새기고 싶다고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새기실 필요는 없다고 끝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새겨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새겨달라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새겨졌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첨단 과학 문명 AI 시대 속에서도 결국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참 비웃을 분들도 많겠는데 저희 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영상들이 가끔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청년들하고 함께 섞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앞으로 예배자가 되겠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마 아동부를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 아내와 같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둘째 손녀가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자기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언니는 기도를 너무 이렇게 짧게 한다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둘째는 보통 기도를 한 15분, 20분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간 아이가 막 15분, 20분씩 막 청년들 팀에 끼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에겐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교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 매주 저 염창동에는 한 감리교 청년들이 와서 늘 전심으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걸 보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쓰셨는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낱 허공에 맴돌다가 메아리처럼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거니와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3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사무엘이 기도한 내용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을 향한 이 기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손녀 얘기했다고 너무 이렇게 흉보지 마시고 또 그래서 공평하게 어떻게 우리 김대영 전사님이 본인 아들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시우가 말이죠. 유튜브를 이렇게 지 혼자 보다가 가지고 왔더래요, 아빠한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사정전교회 찬양팀이 찬양하는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슬프다고 그러더래요. 뭐가 슬프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못한 찬양팀이 예배하는 교회들은 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앉아 있는데 그게 슬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라도 2층에 앉아 있지 않고 내려와서 같이 앉아 있겠다고 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특해 여러분. 애들도 다 생각이 있고
보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는 믿음으로 할 때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이제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을 다 점령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 아도니메섹이 그 주변에 있는 5개의 부족을 구축해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브온을 침공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급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인들이 막 밤에 야음을 타고 기브온까지 가서 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거의 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5개 연합 군대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유명한 그 외침, 너 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그대로 있을지어다. 너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대로 있을지어다. 그 유명한 이 태양 기도라고 하는, 태양을 향하여 움직이지 말라고, 달을 향하여 그대로 멈춰서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 기도. 근데 놀랍게도 하루 동안 그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그 전쟁이 끝마쳐졌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어미한 이 기록. 그럴 만큼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럴 만큼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정복해야 될 땅을 향하여 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면 어느 순간 성령 역사로 우리 속에 그 선포가 내면화되고 이 내재화될 때,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 믿어질 때 그것은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